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 친히 우리들이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젖어들어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도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혜택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그 세 개의 영어의 머리글자 S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 성, 이렇게 세 개를 표현했는데, 어찌 보면은 참으로 현대인들의 각종 사람들이 이 스크린에 빠져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또 인쇄 매체는 물론이고 영화라든지 TV, 비디오 등 움직이는 영상의 그 영상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은 각종의 스포츠에 묻혀 사는데 자신이 스포츠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스포츠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 가운데 하는 운동은 이제 테니스고, 그리고 좋아하는 즐겨보는 것은 이제 야구인데, 그 야구하는 시간만 되면은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고, 또 제가 이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요, 그 걸음걸이가 다 조금씩 틀어져 있고 정상적으로 잘 걷지 않아요. 오래 치는 사람들. 테니스 대회를 내가 몇 년 전에 갔는데, 가서 그 사람들 가방을 메고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또박또박 딱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쪽으로 쓸려 있고, 또 이게 다리가 이제 조금 절지는 않지만은 뭔가 정상적으로 걷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 저것이 테니스의 독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한 4, 50년, 어떤 사람들은 3, 40년,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그 운동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아주 보면은 그 주말만 되면은 오늘도 우리 전대에서 하는데 비가 오면은 주말반인데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제 하는데, 이게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이게 비 와버리면은 이게 2주 만에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 오면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오늘도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마 아쉬워할 겁니다. 자기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중독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그것에 빠져서 즐기고 또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대 문화는 또
이제 그 성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성문화인데 그 현대를 지배하는 그런 자본주의의 물결을 타고 이 성은요 이제 상품화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은 스피드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여기서 이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요 카톡으로 딱 날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 세계 끝까지 지구 끝에 머리까지 순간에 딱 갑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그 순간에 옛날에는 그걸 뭐 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간단합니다.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요 여기서 저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쫙 가는 겁니다. 정말 빠른 그런 속도가 이게 스마트폰 시대인데 이게 정보들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뭐 교통수단이 봐도 뭐 이게 전에는 목포에서요 안행열차를 타면은 보통 12시간 빨리 가면 12시간 안 그러면 15시간 20시간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하루 이틀을 걸쳐서 가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송정리에서 딱 타면은 이제 빠른 것은요 뭐 1시간 반이면 갑니다. 보통 2시간 정도면 가요. 그렇게 빨리 갑니다. 이게 정보 습득만 빨라진 게 아니라 이 교통수단도 얼마나 빨라졌는지. 만약에 이 속도에서 뒤지면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빠른 속도로 사는 현대인들은요 과거와는 달리 단점이 또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이 따라옵니다. 속도가 이제 빨라질수록 그 위험이 따라오는데 그 사고 나면은 전에는 느릿느릿 가니까 그렇게 큰 사고가 이제 나도 그렇게 크게 몸에 큰 뭐 현장에서 죽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은요 딱 부딪히면 현장에서 바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스피드 시대, 빨라지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위험 수단이 있는데 세상에는 여러분 올 때가 순서 있지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게 가는 것은요 그런 스피드 시대에 살면서의 순간에 뭐 교통수단만 아니라 교통사고만 아니라 이제 뭐 암으로 죽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순서적으로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부모 앞에 자식이 떠납니다. 얼마 전에도 같이 일하신 분, 그 전도사님 언니가 아들이 있는데 그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자기 언니 앞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픔입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삶과 죽음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물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만은 언젠가는 무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엄청난 문화를 형성하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것도 이대하지만요 인간의 이대함 가운데 하나는요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을 대비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참 사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그 종교 있게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그 동물의 그 본능대로 삽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그 본능의 그 인과 법칙에 의해서 사는데, 그 여러분 돼지가 시골에서 돼지가 배가 고프면요, 때가 되면요 굴굴굴굴굴 굴합니다. 이 말은 이것은 뭐냐면요, 배고프니까 밥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요, 배부르면요 그냥 또 뭐합니까? 누워서 자요. 또 자다가 좀 뭐 돌아다니다가 또 배가 고프면 굴굴굴굴 합니다. 여러분, 개를 보면요, 이 발전기가 된 이 숙회는요, 지나가는 아무 개하고도 그냥 교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동물들은요, 그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요,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와 관계된 그 당위적 삶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인간이 그 의문점을 갖고 살지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좋은 삶을 살아야지, 착한 삶을 살아야지,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지, 누구에나 또 인정을 받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요, 항상 바람직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이게 문제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며 유익을 주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후하고 불어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인간은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첫 번째가 먼저 그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같이 함께 살면서 뭡니까? 자연적으로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소통하면서 살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인간은요,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그렇게 소통하면서 관계를 가지며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자신이 하나님을 닮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의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았기에 그분과의 같이 함께 살면요,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그 언약이 뭐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가장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 조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자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한 겁니다. 분명한 언약을 해 주셨어요.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주면서 그것은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에게 꼬임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꼬임을 받았어요. 피조물인 자신의 신분이 누구처럼 되어보려고요?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는요, 사실 가지고 와서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하고 포장하고 또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그 조물 주신 하나님과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너도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아닌 말에 그냥 속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아닌 말에 이렇게 많이 속아서 넘어져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그래 볼까? 진짜 그럴까? 하면서 자기가 따먹고, 자기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짝하는 남편에게도 주고 말았어요. 같이 먹었어요. 이게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은요,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요, 죄인과의 같이 함께 살 수 없어요. 분리돼야 돼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남는 게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인이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자체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표 아담 그러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 사람.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면 같은 집에서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나눠야 되는데 결국은 쫓겨난 겁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결국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없는 장소로 밀려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야.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은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자연 생육법에 의한 그 탄생한 모든 아담의 후손은요, 다 죄인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자신이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요. 내가 잘못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죄인이요 자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요. 죄는요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분 거룩하신 그분과의 같이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냥 사망, 죽은 거예요. 육체는요 멀쩡히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죽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은요 그 껍데기인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요 사실은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속이 중요하잖아. 속이 어떤 내용이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속은 알맹이는 싹 빠져나가고 이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 껍데기가 주어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요. 종욕. 무엇이든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아니 많이 먹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은 것들을 취하면서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육체에 맞춰서 사는 인간은요 이렇게 그 육신은 이 누가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죽었는데 죽은 우리의 영혼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두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육체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올 수도 없어 그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떠나버렸어요. 이게 죽음이라 그러는데 이 죽은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요 이 육신이 껍데기가 부른 것이지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해도요 그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혼이 하나님을 불러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건데 이 육체 껍데기만 가지고 알맹이가 없는 그 사람이 영적이신 그 하나님을요 아무리 불러봐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남부지방이라든지 서울까지도 비가 많이 오는데 참 신기하게 이 강릉은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뭐 이게 엄청 힘들다네요.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그 옆에까지는 다 비가 오는데 거기만 비가 안 와.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있는 데는요 비가 옥수같이 왔거든요. 근데 바로 눈앞에는요 아주 메마른 땅이 먼지가 펄펄 나는 땅이에요. 야 신기하다. 조그만 한 나라에서도요 이게 한 군데는 한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너무나 걱정이고 한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절수를 해야 된다. 물을 사다 날리고 이게 소방차들을 막 동원해서 물을 실어 날리고 참 이 육신은요 그런 이 세상의 것들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로 살아갑니다.
근데 죄에 빠진 인간이 여러분 이 육신의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끌려다니고 다니지만요, 영혼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 왜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생명이 조금이라도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이제 꿈틀거리고 숨을 쉬고 이제 그런다면은 그 영혼이 주님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든지 조금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영혼이 없는 사람은요, 그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육신의 욕구는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줄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저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러지만요, 아니에요. 돈을 적게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돈 많이 가진 사람이요, 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커요. 더 많이 가지고 싶거든요. 그보다 더 크게. 근데 차라리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막 목말라 할 정도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요. 육체가 바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쾌락이에요. 세상에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요,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만족을 싶어 해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안 채워진다 그랬죠. 아무리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성으로도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안 채워진다니까. 또 하나, 평강이에요. 평강. 편안함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찾아서 다니지만은 이게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막 다니는 사람이요, 그 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인간은 수없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그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요, 그 남이 누리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쾌락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마치 육체의 욕구가 그 진정한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에 쫓아가고 명예에 쫓아가고 쾌락, 인기, 출세, 어떤 때는 자신의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이루었다고 해도요, 인간의 참된 안식과 평화,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에게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안식과 평화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삶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저주. 이렇게 저주 속에 저주 속에 빠져가 있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내쳐버리고 방치해 두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이대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뭐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갖고 싶어서 돈을 뭐 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이게 그대로 내가 삶이 죽음이 끝난 것으로 끝나버린다 한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끝난다고 해서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상을 사는 것,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즉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의 태 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이제 밖으로 태어나잖아요. 안에서의 세상하고 밖에서의 세상을 다르잖아요. 안에 세상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겠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삶을 이제 그렇게 끝난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아차, 여러분들 불신자들이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안 죽으려고, 더 오래 살라고. 왜냐, 거기서 죽음이 끝나면은 또 다른 자기의 어떤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죽음이 점점 자기 앞에 엄습이 올 때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이를 갈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어요. 근데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그게 이 세상에서의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번 태어났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데 죽음 후에 심판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죄 때문에 받아요. 죄로 인한 심판. 여러분, 유리창 하나만 탁 깨도 그 물어줘야 되잖아요. 남의 집에 유리창 하나를 깼는데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주인이 나한테 책임을 묻고 그 배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육체의 그 소욕대로 살던 그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버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네가 어떻게 살았지? 죄가 있는 사람은요, 그 죄값으로 그 심판이 뭡니까? 영원한 형벌인데 지옥의 형벌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천당이 있어 진짜? 지옥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형량을 받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물며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죄값이 심판받지 아니한다면요, 어느 누가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사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이 불합리한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얼마나 불합리한 세상이겠습니까? 행복스럽게 인간은 우리끼리 비교하면 누구보다 더 착하고 의롭다고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토리 키재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선한 일에 투자를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역시 그 사람은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제가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혈세를 써가면서도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해도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죄가 없어질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더 고차원적으로 더 죄를 아주 멋지게 지을 수는 있어도 그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또 누군가가 돈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죄를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질러버린 죄는요 그렇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또 설사 착한 일을 해서 저지른 죄를 없앨 수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일을 해야 그 저지른 죄를요 없애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길을요 열어주셨어요. 자, 성경 한 본문을 놔두고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그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대신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버스를 탈 때 누가 나의 버스표를 내주면은 그 버스표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어버린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받았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주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는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죄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할 지 않지만은 죄인은요, 아픈 사람은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생명, 다시 그 생명을 가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식구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주와의 피조자의 관계였어요. 그 창조주와 피조자의 관계 속에서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삶 자체가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죄로 버려진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요 담당시켜 주시고 그를요 십자가에 대신 형벌,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에 확실한 증거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자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죄인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의 관계는요,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어요. 왜냐?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안 돼요. 파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요,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은요, 그분께서는 나를 향해서요, 자녀라 그래요. 영생 곧 구원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요,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에게,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어떤 조그마한 선물을 받아도 순간에 기뻐요. 마음이 뿌듯해져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생명을.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 그냥 선물은요, 그냥 준 거예요. 어떤 대가성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그 주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죽은 송장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냄새나 핑기죠. 썩은 냄새나 핑기는데 살아있는 꿈틀거립니다. 뭔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 말씀을 먹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앞에 마치 그 진주성찬 상차림을요 다 차려놨어.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요 먹기만 하면 돼.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은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요, 믿음조차도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것까지 완성을 시켜놨어. 살면 돼. 못 살잖아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 안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자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이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서 자녀다운 자녀의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